오늘 돌파에 관한 말씀 19번째 시간인데요. 늘 이제 다짐하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는 그 힘이 없고 무언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 힘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얼마 전에 나누었지만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전에 소개했지만 소년과 장정은 인생에 가장 힘이 넘칠 때인데, 이렇게 힘이 넘쳐도 쓰러지는 게 인생인데,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위를 쳐다보는 거죠. 그런 자는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은 저희 자녀들이 언제나 용기를 내어 아무리 오래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것.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때 믿음을 다해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여러분의 자리에서 돌파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고난 중에 이제 저자를 정확히 모르지만 대상을 위해 쓰여진 말씀인데요.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너무 커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오래 황폐한 곳이 어디냐 질문을 드렸고 여러분이 소그룹 때 또 나눴겠지만 한 주간 고민하셨을 겁니다. 너무 커 보입니다.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저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버렸기 때문에 그 대가가 실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일어서고 싶지만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한 이유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지만 이게 성경의 진리라서요. 문제의 시작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고, 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이유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가 전부라고 믿고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알아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유의미함, 연약함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이 터진 웅덩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혹시 붙들고 있을 수 있는데, 그 터진 웅덩이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 유명한 새 언약을 등장하게 했던 배경이 인생의 터진 웅덩이입니다. 결론은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파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돌파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 언약은 더 이상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린 채로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더 이상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가 넘치는 웅덩이를 붙잡게 하는 힘을 줄 것이에요. 여러분, 그 힘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돌파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은 이 언약에 나온 배경은 한 번 더 소개하자면 오늘 31절을 보니까 뭐 때문에 새 언약이 나왔냐 하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의미하는데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자부했지만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쉽게도 북쪽은 주전 722년에 남쪽은 주전 587년에 차례로 망합니다. 완전히 체념한 상태고 충격받은 상태고 그들에겐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 멸망의 상태가 이제는 받아들여질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비참한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든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후회했겠죠. 잘할걸. 하나님 떠나지 말걸. 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걸. 터진 웅덩이 붙들지 말걸. 그래서 배경은 정확히 말하자면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포로 기간 중에 이제는 그들 안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려던 찰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다시라는 새롭다. 이전에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좀 감흥을 소개하자면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주셨겠지만 제가 부탁은 그게 신앙생활의 경험이든 나만의 뭔가 삶의 경험이든 하나님을 그 틀 안에 가두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판단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셔도 돼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 사람 볼 때 이렇고 저렇고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한 가지 부탁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판단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내려놨어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대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31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은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구약에서 오늘 에레미야서 이 본문에만 언급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 언약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 그럼 옛 언약은 뭘까요? 출애굽 후에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옛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고이고이 두 돌판에 신기하게 기록을 해줬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했다. 아까 나온 것처럼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붙들기 시작했다. 모세가 첫 두 돌판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충격적이게도 모세 형인 아론을 중심으로 금부치를 모아 황금 송아지 터진 웅덩이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깨트리니까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줬어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또 나오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 모습을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난 남편인데 난 아내인데 성별을 지금 혼란시키는 이게 아니라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남편이요 우리 교회를 부름받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비유하는데 근데 충격적인 건 참 남편을 버린 것도 충격적이고 심각한데 버리는 동시에 가짜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한다. 더 충격적인 건 가짜 남편이랑 살면서도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콕 집어서 그 남편이라는 히브리어가 바알입니다. 원래 주인이란 뜻인데 가나안 땅에 엄청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진짜 주인은 포기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남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난 남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우리 승하 청년님 말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든다. 이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제 오해입니다.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다른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했다.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을 지킬 의지도 부족했지만 지킬 능력이 없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의지도 부족했지만 뭐라고요? 능력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바로 돌에 새겨진 석비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무슨 역사요? 석비의 역사.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판에 새긴 거야. 이게 석비의 역사인데 이렇게 새겨놔도 한계점은 뭡니까?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더 커 보이는 터진 웅덩이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은 다릅니다. 새 언약은 돌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럼 차이점을 아시겠죠? 옛 언약은 석비 역사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스라엘 밖에 아니라 이스라엘 속에. 제가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인간의 사고와 생각과 의지의 중심부에 마음이 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비유를 들자면 일종의 심장 수술. 돌처럼 굳어있던 심장이 하나님의 수술로 새롭고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심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썼는데 실은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의 심장을 교체해 준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건 고친 게 아니라 새로운 심장으로 아예 바꿔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같은 맥락의 선지자가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장 26절과 7절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의 주체를 놀랍게도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 성령이라고 기록했다.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새로운 영, 그것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기록해 주셨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시는 분들만 혹시 다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확신을 하지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제가요 왜 확신하냐 하면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새가족반 1주차 기초한일반 1주차 끊임없이 그 필수 과정 속에 구원의 확신을 계속 점검합니다. 그때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구원의 정의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따라해 보시죠.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제가 이렇게 강의하죠. 영생이 구원인데 하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른 것을 얘기하니까 복음부터 얘기해야 된다고. 1차 복음, 2단계 듣고 3단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여러분 과거에 그런 경험이 반드시
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근거 구절로 무슨 구절을 듣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제가 교재를 만들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것, 어떻게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따라할 수 있을까? 제 설명이 지금 이해 못하셨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바울 선생님이 어찌 지금 당하동에서 목회를 하는 저를 흉내내서 성경에 미리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이건 여러분, 이것 때문에 뭐 이단 시비 걸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진심으로 놀랐던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인데? 제가 영향을 받았겠죠, 여러분. 바울 선생님도 어떻게든 구원을 정의를 안 내리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니까 고민하다가 뭐라고 기록한 겁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서 영생 대신에 딱 한 가지 차이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 이미 새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는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인치신다라는 뜻은 제가 두 가지 의미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 도장을 찍다라는 뜻은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그죠? 이렇게 표현했더니 우리 김종택 집사님 충격을 받으시더라고. 저는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되는 거냐고. 제가 맞다고 했더니 조금 그 어법을 조금 바꿔줄 수 없냐고 그랬죠. 일단 2000년 전에 그랬는데 도장을 주인이 노예를 살 때 찍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찍혀진 도장이 지워지지 않는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여러분을 떠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무리 구원파가 흔들어도 한 번 구원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두 번째, 주인이 도장을 찍으면 그때부터 노예의 삶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깨달았는데 성령을 통해 새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 맺었다라는 단어가요, 놀랍게도 그냥 뭔가 묶다라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잘라내다라는 단어에서 컷 오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언약을 맺는 건 묶어야지 왜 이걸 잘라내지? 알고 봤더니 고대 근동 문화에서, 특히 이스라엘이 포함된 그 문화에서 언약 체결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동물의 사체를 쪼개요. 피가 철철 흐르겠죠. 잔인하겠죠. 그때 그 당사자들이 두 손을 잡고 그곳을 오고 가며 약속이라는 걸 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현재 이 약속을 어기면 무섭지만 이 동물의 사체가 쪼개진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목숨을 내놓겠다. 무시무시하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는지 아십니까? 그 주인공이 아브람인데 이름이 바뀌기 전에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람이 문화의 습성을 따라 약속을 준비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빛비둘기 새끼를 많이도 가져오죠.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밤이 됩니다. 흑암이 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잠이 듭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탄원의 불이 호련히 나타나 그 사체를 오고 가며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너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지를 약속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잠들 때 하나님이 홀로 와서 일방적으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같은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지겹습니다. 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는 것. 그러니 그렇게 보면 기독교라는 것은 원래 일방적인 거구나. 저와 여러분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때 그는 이미 정수리부터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는 수없이 몸이 쪼개져야 돼요. 사랑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남아나요. 아니야. 죄송, 발음이 지금 헷갈렸어요. 승분해가지고. 남아나요이 아니라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분위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홀로 언약을 맺으신 거죠. 쌍방간의 언약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모습도 제가 제 모습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참 너무한다. 너 진짜 직업 정신은 쫓아난 것 같은데 조금 더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들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제가 요즘 민수기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끝없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냐. 고기 없다고, 물 없다고, 길이 불편하다고. 그러다가 반드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남을 탓해요. 지도자만 탓했겠습니까? 서로 얼마나 싸워댔겠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가만두지 않. 그거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불뱀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원망할 때마다, 거짓말 할 때마다, 서로 불평할 때마다, 서로 싸울 때마다 수없이 죽어져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한계를 아시고 충격적이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으사 우리 대신 그 몸을 쪼개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영원토록 건져주셨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새롭게 깨달은 점입니다. 이거구나. 죄인인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터진 웅덩이 붙드는 내가 실은 동물의 사체처럼 쪼개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쪼개지신 거구나. 근데 쪼개지시고 끝이 아니라 그분의 유언 구절을 보면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시 부활하면 하늘나라로 갈 때 원 보혜사인 헬퍼인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원 보혜사는 떠나가지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헬퍼입니다. 너에게 줄 텐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신 새 언약을 결국 이루신 분은 주님이지만 주님이 쪼개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한다고 했고 두 번째, 너희 속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느끼시지만 보셔야 됩니다. 난 이렇게 거짓하고 말하고 또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성령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돌파의 원리는 뭘까요? 그 새 언약의 주체인 성령님이 결국 우리와 함께 할 때 뭐라고 비유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오늘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고아와 아비의 관계가 아니라
버린 자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화시켜 주신다. 바로 인격적인 관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인격적인 관계. 제 말이 아니라 33절과 4절에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아까 경배와 찬양팀이 고백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속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저는 오늘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의 특성이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방적이지 않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좀 일방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일방적이든 하나님이 일방적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통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느끼시지만 그때가 정말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3시간 흑암이 가장 괴롭다는 것처럼 그때가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틈이 생깁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사단이죠. 우리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관계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시 소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돌파의 힘인데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든 아니든 내가 원하는 필요가 무엇인지 누가 정확히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관계가 회복되면 돌파할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민, 문제까지 여러분 믿으시겠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아픔과 상처를 겪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 관한 이런 비유들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정확한 아픔과 문제 해결을 정확히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심장을 주셔서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들죠. 놀랍게도 그때부터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없어요. 34절에 보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신앙의 연륜이 짧든 깊든 성령님만 안에 있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굳이 누군가 옆에 와서 목회자나 선지자가 외치지 않아도 그냥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온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열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믿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터부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이럴 정도로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쪼개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통한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실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한번더 고백할까?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삶을 향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계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냐 하면 감람산에서 자신의 몸이 쪼개지기 전에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저희 또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고 주님처럼 멋지게 지금 마주한 문제를 돌파하게 될 것이라. 중요한 건 다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오래 황폐한 곳이 너무 커 보인다는 거죠. 왜냐, 양자의 영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믿고도 그렇게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우리의 가정과 일상에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 오해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생각 갇혀서 하나님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껏 어떤 오해와 아픔과 상처를 가져도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무서워하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넘어지고 하나님 오해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실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회복이 치유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역사요. 성령 하나님 도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주님 찾아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일어나게 하여 오셨네. 성령이 성령님 아버지 우리 너의 가슴을 찬양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도와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도와 하나님 역사여.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가슴을 허락하여 들이 가진 믿음을 허락하여 한건하게 도와주시네. 주님 도와주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참 모난 곳 많고 병든 저희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저희도 꿈꿔보는 건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몸을 쪼개어 드렸듯이 오늘 두 분 선교사님 함께 하실 때 저는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두 분께서는 도리어 이 사고가 전도 여행 전이 아니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은 깨어지고 사고가 날지언정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두 분과 가정의 삶을 볼 때, 최근 하은이와 한진희 성교사님 뵐 때, 그 밝은 모습을 뵐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명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도 꿈꿔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서로 다투고 때론 갈등하고 세상 저주와 보이지 않는 무서운 종의 영에 위축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미 심겨진 그분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 또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비록 오래 황폐한 곳이고 심각한 곳이지만 그곳을 나를 통해 위대한 변화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성령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잖아요. 헛된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잖아요. 하나님, 모든 생각과 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 발람이 수임받아 축복의 수도가 됐던 것을 하나님, 우리를 강력하게 성령이여 우리 영을 향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능력을 살림하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어나게 하소서. 용기를 내게 하소서. 주님을 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노고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강인한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을 제안했던 우리의 모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감흥이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힘을 따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실 뿐 아니라 가장 정확한 필요를 아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중에 있는 축복이 이제가 태어난 나음이부터 우리 강순례 권사님, 최봉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고 돌파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중요한 시간, 새 언약을 나눈 이 시간, 존경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또 귀한 새 자녀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되시오니 어떠한 세상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와 선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집트 땅과 두 분 선교사님 위에 가정 위에 강력히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심으로 다시금 일어나 돌파하겠습니다. 마음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회복되어 살아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